이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1일 5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또 5월의 첫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5월 한 달간은 여성과 관련된, 믿음의 여성들과 관련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믿음 센 언니들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믿음 센 언니들. 여러분들은 센 언니 축에 속하시나요? 어떠세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죠? 얼마 전에 TV에서 수우파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댄스 배틀을 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여성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분명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 언니라는 말이 여러분은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성분들? 어떠세요? 아마 약간 사회적으로는 센 언니 하면 좋은 느낌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듣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 센 남자, 강한 남자, 이런 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죠? 분명 센 언니 이런 말도 사실은 전혀 부정적으로 쓰이거나 느껴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혹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좀 불평등의 사회적 모습이 남아있어서, 혹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화하면서 불평등의 모습을 계속 조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바꾸려고 해야 되겠죠. 전혀 부정적인 말로 인식되거나 쓸 필요는 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청년들 더 세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세지셔야죠. 네. 이 땅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들 하셨으니까 우리 여성들이 한번 옆에 있는 남자들을 보고 한번 말해볼까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할 겁니다. 나 센 여자야.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별로신데요? 우리 회장이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회장이 어떻게 말하나? 자, 우리 어디 있습니까, 회장? 한번 크게 말해보시죠. 안 들려요, 제 귀에는? 전 여기가 떠나가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좋습니다. 그쵸, 나 센 여자야. 이런 말 하시고 다녀야죠. 당당하게. 남자들도 화답해야죠. 자, 남자들 공손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해요. 다음 주 남자들 안 오시면 안 돼요. 네. 받들어 모십시다, 우리. 네. 5월 한 달간 특별히 남자들을 종처럼 부리도록 여러분 그런 카드를 있는 것처럼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더 세지고 인권이 높아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앞부분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이끌었고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 20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과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옆에서 지도자로서 교육받고 배운 사람인데, 이 정도 됐으면 자 나를 따르라 하고 진격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지 않고 잠깐 멈칫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돌격하기에 앞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니라. 아멘. 정탐꾼을 먼저 보냈고, 정탐꾼들은 말씀해 보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생이 영업하는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탐꾼들이 그걸로 들어간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기생집 하면 당연히 남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니 그런 곳에 들어가면 좀 티가 안 나겠거니 하고 그런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히브리서 기생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조나라는 말인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냥 창녀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 창녀라는 말을 여러 번 쓸 텐데 색깔 있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하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서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나라는 말은 당시에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창녀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조나라고 일컬어지는 창녀는 일반적인,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러한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조나라고 말했고, 또 당시에는 커데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창녀가 있었는데, 이 둘은 꽤나 큰 차이가 납니다. 커데샤라고 하는 창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신전에 있는 창녀들입니다. 신전이라고 하면 당시의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런 종교가 주신이었는데 그 신전에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신전에 창녀가 왜 있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죠. 맥락을 조금 말씀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알, 아세라 같은 주신들,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업은 뭐죠?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았죠? 당연히 농업입니다. 농업이 잘 돼서 풍성하게 수확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죠. 농업이 잘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 하고 땅이 좋아야 합니다. 하늘과 이 땅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농사는 잘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을 바알이라고 했는데,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신, 이것을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신은 뭐냐면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신인데 이것은 대지의 신,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잘 조화가 돼야 농사가 풍작이 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잘 안 내리고 땅에서의 수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시 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둘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기우제를 드렸는데, 이 기우제의 의식이 매우 생소한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알 종교의 사제들, 남자 사제들과 아세라 종교의 여자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창녀들이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맺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 여자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우제의 형식을 그 당시 고대 종교는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는
이런 아세라 종교의 창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커데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커데샤라고 하는 창녀들의 당시 대우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이 땅에 풍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해서 커데샤들의 역할을 마치 여신의 현현처럼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커데샤라는 부류의 여성들과 처음에 말한 조나라고 하는 여성들의 이 등급은 꽤나 큰 신분의 차이가 났던 거죠. 어쩌면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이 여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조나라고 하는 창녀는 훨씬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처절했죠. 처절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 떠돌이들의 발길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하찮게 여겨진 것이 조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스스로도 살면서 보람이나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신분의 사람을 오늘 기생이라고 했고 라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외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늘 일상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늘 긴장감 있고 어색하고 불편한 일인데 그것이 일상인 여자의 삶이죠. 늘 새로운 사람들, 외지인들을 만나다가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겠죠. 어쩌면 이곳에 그냥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여성이지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 의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때부턴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얘기들이 들립니다. 야훼를,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는 민족,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이 근처에 와서 저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민족 두 왕을 죽여버리고 그 민족을 전멸시켰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 히브리 민족은 누구야? 그들의 신은 여호와가 누구야? 이런 얘기들을 듣겠죠. 또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야훼의 신이 얼마나 큰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던 파라오도 뭉개버리고 파라오를 지지하던 신도 이겨버리고 그들을 탈출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누굴까? 그들의 신 여호와는 누굴까? 아마 이 기생 라합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렇게 강력한 신이 있어? 있는 자들만의 신이 아니라 전체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신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신이 있다면 나도 조금 궁금하고 그런 신이 있다면 나도 섬겨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기생 라합에게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알신, 자기의 종족이 자기의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으로 모시지만 내 삶을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천한 신분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신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여호와에 대한 신에 대한 관심이 이 기생 라합에게는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들어왔지만 티가 너무나 잘 났던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구나,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또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같은 성에 있는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알아본 사람들이 여리고 성의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 중에서 정탐꾼이 이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얼렁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은 바로 군인들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죠. 마치 첩보의 영화 같은 긴장감 있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낸 군인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우리의 이성을 전멸시키려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무섭게 라합에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 기생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납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발각된 것을 알고 또한 숨길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됩니다. 묵상을 좀 해보면 이 기생이라는 신분은 늘 긴장감 속에 또 남의 눈치를 보고 또 눈치를 보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늘 낯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그들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이 여성은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캐치하고 또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을 넘겨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숨겨줘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숨겨줘야 되겠다. 만일 숨겨준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여자는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군인들이 죽여버릴 수도 있죠. 지금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려고 했을까요? 4절에 보니 군인들이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왔던 건 맞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기 전에, 어두워져서 성문 닫기 전에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묵상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어떻게 이 장사해요? 손님들에게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따져 물으면 밥 못 먹고 살아요. 아주 뻔뻔하게 태연하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낸 군인들, 이 정탐꾼도 보통 사람들이 아닐 텐데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보낸 군인들 또한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들 앞에서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바뀌지 않고 이 기생 라합은 태연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왔는 게 맞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건 내가 물으면서 손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태연한 연기에 이 군인들이 그 여자를 의심할 여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라합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나갔는데 얼른 쫓아가 보세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나름의 정보를 준 거죠. 이 정보를 듣고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본인들 책임이 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어 보이고 이런 얘기까지 하니 군인들은 이 라합의 말을 따라 성 밖으로 나가서 정탐꾼들이 도망갔다는 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히고 기생 라합은 이러한 모험을 했습니다. 이 군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은 이 기생 라합의 이 마음과 강단은 어떤 걸까요? 당시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의 시선에 비하면 이 창녀 나부랭입니다. 창녀 따위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이 인간이 사람들의 놀이개로 평생 살아온 이 여성이 지금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이 왕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왕과 그 권력자들, 그 군인들이 나를 협박하고 무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라합은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란이고 어찌 보면 역모죠. 이 땅을 정탐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배짱은 도대체 이 라합에게선 어찌 난 걸까요? 이러한 이유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군인들에게 말해서 사실은 저기 제가 숨겨놨습니다 라고 했으면 꽤나 포상금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처절한 신분에서 혹 벗어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그 순간에 생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의 생각에 이 땅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민족이 살아온 땅이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땅은 이미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기생 라합은 내려버린 거죠.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판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9절입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그동안의 얘기들, 그동안의 상황들, 이 사람들, 주민들의 반응들,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정말로 너희 신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이런 생각이 이 라합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을 좀 봐라. 마치 자기가 대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지금 너희 때문에 간담이 선을 하고 녹고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분명한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10절에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홍해를 마르게 해서 너희를 건너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11절에 라합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라합이, 이방인 여인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선 거죠. 자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에게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거기에 자기 삶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존적으로 결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걸리면 발각되면 죽는 처지인데 이 여호와의, 히브리 민족의 신에 자기 삶을 그냥 송두리째 걸어버린 겁니다.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결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거는, 내 삶을 다 송두리째 걸어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처지, 내 상황, 내 여건,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걸 수 있는 이런 믿음, 저 신이면, 저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지금 이 기생 라합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울 두고 저울질하는 그런 신앙,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구나 라고 하면 내 삶을 다 거는 신앙,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이 믿음이 지금 라합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자기 생명을 건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 저 신 해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건, 생명을 건 값비싼 은혜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은혜가 가득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삶을 이방 민족의 신 여호와께 지금 걸고 있는 것이 이 기생 라합입니다. 자기의 삶에 저 신이면 은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생의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살려준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너와 너희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빨간 줄을 줍니다. 이 빨간 줄을 우리를 달아내려 구원해 준 이 창문에 걸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상황들을 보고했죠.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기생 라합에 관련된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 라합의 이야기, 라합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저했던 내 마음,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저기를 이길 수 있을까, 점령할 수 있을까 주저하는 여호수아는 이 라합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생각하고 담대히 나가서 그것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라합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점령되었고 그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아 목숨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 것만이 라합에게 주어진 은총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은총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라합에 대한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라합과 관련된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과 관련된 족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본문인데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서 보면 라합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살몬. 당시에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생이고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살몬은 누구냐면 살몬의 아버지는 아까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나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미나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미나답은 모세와 사돈뻘에 있는 사람이고 꽤나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힘 있는 가문일 수 있죠. 살몬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아버지 나손은 시아버지죠. 유다 민족의 총군 지휘관인데 이 지휘관 수하에 있는 유다의 군인들 수가 성경 표현대로 하면 7만 5천 명이 되는 큰 군 지휘관입니다. 그 집에 이 라합이 지금 며느리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름 힘 있는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 가문에 지금 이방 여인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복이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라합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벳이 있고 그 오벳 다음에는 이새가 있고 이새 다음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즉 다윗 왕 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인데 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지금 바로 이 라합입니다. 성경에서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이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삶을 걸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성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성, 한 여성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건 믿음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잴 것입니까? 이 신과 저 신을 잴 것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잴 것입니까?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돌멩이처럼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는 인생이었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오로지 자기 삶을 걸자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셨고 크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부족한가요? 내 인생 내가 봐도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 같은가요? 아무것도 없나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하나님이 높여 쓰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머뭇머뭇 하다 인생 망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들어 사용하시며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생인 라합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내 인생을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